출애굽기 40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그는 또 해마간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두고 또 여호와 앞에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해마간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달을 성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인생 안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아름답게 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안에 지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의 가정 안에 세워져야 합니다. 또한 이 교회 안에 진정한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진정한 교회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세워지고, 그리고 가정 공동체 안에 성령이 운행하실 때에 가정이 진정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도 여기에 성령이 운행하실 때에 진정한 교회가 돼요. 그래서 진정한 교회가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따라서 서로 지체가 됩니다. 서로 지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서로 지체가 되어져서 손, 발, 다리, 머리 해가지고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다 같이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이게 진정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한국 교회가 이렇게 잘 하지 못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진정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신앙이 뜨거웠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도 각자 도생에서 홀로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 많이 계세요. 어디 던져놔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서 서로가 지체가 되어지는, 서로 얽혀지는 이 관계까지 나간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한 것 같은데 담임 목사님 한 분 휘청해버리면 교회가 다 흔들려버린 교회가 대한민국의 천지예요. 그 교회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목회자가 교회 중요한 포지션에 있지만은 목회자보다 사실은 이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신 겁니다. 주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한 분, 목사님 한 분, 원사님 한 분, 이 사람에 의해서 그냥 중심이 돼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 머리 되신 그분에게 목사도 순종하고 장로님도 순종하고 권사님도 순종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는요 지체가 되는 겁니다. 서로 간에는 뭐가 되는 거라고요? 지체. 그래서 목사는 목사로서의 지체 역할을 감당하고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의 지체 역할을 감당하고 각자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서 함께 머리가 뭐라고 하는가, 머리 대신 그분이 뭐라고 하는가,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가는 공동체, 그게 바로 진정한 교회. 교회 안에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무형의 교회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얼마나 가장 근접한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느냐가 그 교회의 성숙도를 말해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이런 진정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함께 부부가 손잡고 기도하고 참 중요하지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을 줌으로써 이렇게 지체가 되어지는 것. 그게 부부 사이고요. 그게 부모와 자식 사이고요. 그런 가정은 교회라고요. 뭐라고요? 교회. 그런 가정에서는요, 자녀들과 그 가정의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역사가 막 흘러나가는 거예요. 복되지요.
이 아름다운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하고 또한 저희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가 됐을 때의 성숙도의 깊이가 어느 정도 돼야 되냐. 특별히 그 진정한 교회의 교회라 말하는 중직자, 여러분 가정으로 말하면 부모 된 사람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서야 되느냐. 성서의 신앙으로 올라서야 합니다. 뭘로 올라서야 된다? 성서의 신앙으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 전체가 교회거든. 민족 전체가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데 그 중에 다들 뜰에 들어오지만은 지도자들은 성소에 들어갑니다. 제사장들은 성소의 신앙으로 서 있는 거예요. 네. 백성들은요, 뜰의 신앙으로 서 있는 거지.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성소에 제사장들만 들어갔지만은 제가 성경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서 느끼는 것은 신약시대에 이러면은 이제 이게 다 구분이 사라지잖아요. 모든 사람이 만인 제사장, 자기의 죄를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옆에 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영적인 수준의 청지기 신앙, 제사장 신앙은 따라합시다. 중보자 신앙, 청지기 신앙, 두 가지 부류가 바로 성소의 신앙으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인생 속에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장 신앙, 중보자 신앙으로 성소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게 사명인 사람들은 자꾸 영적인 깊이가 더해져요. 뭐가 더해진다고요? 영계의 깊이가 더해집니다. 마귀의 세계도 알고, 성령의 세계도 알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어떻게 오는지도 알고, 성령의 은사가 뭔지 알고, 은사의 깊이도 알고, 넓이도 알고. 그런데 청지기 신앙으로 세워질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꾸 재능의 기름을 부으십니다. 어디에 기름 붓는다고요? 재능에. 그의 재능의 기름 부으세요. 야,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나면 이상하게 야, 요걸 요리하면 되겠다 해서 장사 안에 딱 적용했더니 그만 이게 대박이 나기 시작합니다. 자꾸 이재에 팔려가지고 세상 속에서 뭔가 한 몫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자꾸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사업이 어떻게 그렇게 잘 됩니까? 다 우리 어머니 기도 때문 아닌겨 하든지, 이상하게 예배 가서 기도하고 나면 마음에 이게 아이디가 탁 오는데 그거 갖고 하면 딱 됩니다. 이러는 겁니다. 이게 세상 속에서 경영을 배우기도 하시고요. 여러 가지 재능을 갖추기도 하시고 그래 주시는 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은 막내급입니다. 12 형제들 중에서 거의 막내급이에요. 그 밑에 베냐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동생이 태어났는데 엄마가 동생을 낳다가 죽었어요. 죽으니까 엄마가 없는 하늘 아래서 살아가야 하니까 아버지는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이인데 죽고 나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좀 거두고 좀 더 특별한 사랑을 베푼다고 색동옷을 입혀줘요. 근데 그게 그의 마음에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왜? 엄마가 없으니까. 그래서 엄마 없는 그 마음, 그리고 내 동생, 엄마하고 큰엄마하고 사이가 늘 안 좋았는데 이제는 형제 간의 그 싸움으로 이렇게 뻗어 내려가는 겁니다. 저 혈기왕성한 형들 틈바구니에 내가 어째 살아가야 될까? 내 동생은 어떻게 돌봐야 되나? 이런 마음들이 이 아이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상실의 마음을 하나님께 의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17살 나이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자신의 산은 일어서고 형제들의 산은 우벅절하는 것을 보고 해와 달과 12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걸 보고서 가슴에 간직하고 아이고 이게 뭔 뜻인가 묵상하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묻기도 하고 그리고 이걸 위해서 내가 뭘 준비해야 되죠? 이러면 어른이라고. 근데 얘는 아직 애인 겁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받으니까 너무 기쁜 겁니다. 야, 하나님이 12형제들 중에서, 해석은 바로 되잖아요. 12형제들 중에서 나를 어떠므로 세우시는구나. 해와 달과 심지어 12별이 나에게 절을 하는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형들한테 자랑 삼아, 형님들 들어보소. 내가 이래봬도 형님들 중에서 장자권은 내한테 올 것이다.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좋아하겠습니까? 저래 싸가지 없는 새끼. 형님들이 아이 저 싸가지 없는 새끼 이런 겁니다. 근데 또 꿈을 꾸고서 말합니다. 해와다가 12별이 해달별이, 해는 아버지고 달은 어머니고 12별은 자기 형제들이고, 해와 달과 12별이 자기에게 절하더이다. 이건 싸가지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가정의 영리를 건드리는 겁니다. 이놈아, 말도 되는 소리를 해라. 너가 아버지가 어찌 니한테 절하노? 싸가지 밥 말아먹는 놈일세. 이래 되는 거지요. 그래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는데 아버지는 그런 요셉을 싸고 돕니다. 왜요? 엄마가 없으니까. 엄마가 없는 나라고 싸고 돕니다. 아버지가 이 녀석아 그런 말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설령 나한테 허락하셔도 네가 그래 대하는 건 아니다. 이래 교훈을 해야 애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도 좀 나무라긴 했지만 여전히 요셉을 색동옷을 입혀서 싸고 돕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분노가 이제 극에 달한 겁니다. 그래서 때려 죽이려 하다가 애굽에 종으로 팔아치워 버렸습니다. 그 일에 주동이 된 사람은 유다가 주동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계시다? 따라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팔려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팔려가는 건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영 버리셨습니까?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셔서 그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 처한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섬겼더니 보디발이 그를 가정총무로 삼았습니다. 가정총무의 지위를 받으면서 요셉은 그때부터 내 혼자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서서 뭘 배우냐? 따라합시다. 경영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요셉은 신령한 은사가 왔어요.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신령한 은사가 왔습니다. 신령한 은사가 와서 요 은사만 가지고 이걸 발전시키면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라고요? 중보자. 그래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셉에게 하나님의 그런 비전과 은혜를 주시더니, 은사를 주시더니 그에게 경영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어디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보디발의 집의 경영이라는 것이 여러분 작은 살림이 아니에요. 애굽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는 뭐가 있냐? 왕궁 감옥이 보디발의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딸린 식솔들이 꽤나 많습니다. 입금, 출금, 사람들의 갈등들을 조정하고 끌어내고 만들어가는 이 모든 돈에 관한 문제, 사람과의 갈등을 풀어가는 문제, 서로 안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요셉이 연약하긴 연소하긴 하지만은 가정총무니까 그 일에 대해서 보디발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자기가 직접 어떤 부분을 조사를 해야 되고, 그게
중간 경영자의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어떤 거는 보고 했더니 보디발이 니 와 일을 와 이래 하노 이렇게 책망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어느 시간 지나고 나니까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관여조차 하죠. 네가 다 알아서 해라. 왜? 무엇을 받았습니까? 신뢰를 받았으니까.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경영해 나가는 인들의 그에 위에 있던 보디발이 완전히 신뢰해 버려서 모든 가정 경영을 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만큼 신뢰를 받아서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요셉이 보디발이 총애하는 것을 믿고서 가정 안에서 아나무인격적으로 함부로 해서 갈짓자로 막 끌어당겼다. 그래 됐으면 그가 처지가 바뀌어서 보디발의 아내를 넘봤다는 제목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 그 감옥 안에서 요셉이 찬밥일까요? 더운 밥일까요? 죄송합니다. 저 새끼 봐라. 우리한테 저래 갈가대더니 저런 감옥에 있대. 됐다 말. 이제 한번 원수를 한번 가보자. 본때를 보여주자. 이날이 오기만 하면 내가 학수고대하였노라. 이런 사람들 절비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의 경영이 합리적이었다, 합리적이지 않았다. 합리적이었죠. 요셉의 경영이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가정총무, 어린 나이에 가정총무 역할을 하고 그 무게 있는 일을 감당해내는데 정말 정도를 따라도 부족하게 끌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그 요셉을 사람들이 괄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 있던 사람이 관수장이 요셉을 또 소중히 여겨서 이제 가정총무에서 감옥총무가 됩니다. 감옥총무가 돼서 감옥 안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요셉에게 맡기고 그리고는 맡겨놓고는 이자 푸는 겁니다. 저한테 맡겨놓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맡겨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감옥에 갇혀서 또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다른 계획이 있었죠. 그 당시에 지나갈 당시에 요셉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앞이 감 막힌 것 같고 내 인생은 여기서 끝장이다 라고 싶은 순간에 그때에도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하시고 알 수 없는 용기를 주시는데 그리고는 하나님의 시즌이 새로운 시즌이 펼쳐지는 거예요. 거기 감옥에 애굽의 고위 관리들이 죄지은 관리들이 또 죄를 짓기도 하고 모함을 받은 관리들이 줄줄이 그 감옥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감옥 안에 들어오는데 그 사람이 모함을 받아서 감옥 안에 있다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귀양 갔다가 다시 왕의 부름을 받아서 관리가 다시 될 수도 있고 또는 지은 죄 때문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감옥 안에 들어온 죄수지만은 함부로 대할 수 있다 없다.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보디발이 간수장이 감옥 안에 들어온 왕궁의 귀한 귀족들의 모든 수발되는 것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러면서 감옥 안에서 자기들끼리 모함받은 것도 얘기하고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우리나라 경제가 격정이 된다 그러고 정치가 판이 누구 판으로 흘러간다 그러고 이 큰일 났다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고급 정보들이 감옥 안에서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얘기들을 들으면서 저건 저렇고 이건 이렇고 요즘에 그게 정치판에 나설 수 있는 입장은 못 되지만은 기동량으로 이상하게 참 많이 듣습니다. 그 많이 들으면서 그때에도 요셉에게 성령이 준 영감이 끊어졌습니까? 계속 있습니까? 계속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전에는 자기 꿈을 해석하는 정도였어요. 무슨 꿈을요? 자기 꿈을 해석하는 거. 그러다가 이제는요. 은사가 깊어져서 남의 꿈을 들으면 해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꿈을 꾸시는 분들은 나중에 환상이 열리면
환상을 해석하는 기나 꿈을 해석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하듯이 환상을 해석하면 돼. 또는 다른 사람의 꿈을 이래 들으면은 그런 은사적으로 발전해 가면은 그 사람의 꿈을 이래 들으면은 두 가지 은혜가 와요. 분별의 은혜가 와요. 이게 개꿈이다, 영의 꿈이다. 분별하는 은혜가 오고, 그 다음에 그 꿈을 들으면은 이래 자기가 새로운 환상을 하나 띄워서 이래 봅니다. 그 사람의 꿈을. 심지어 그래 돼요. 그 사람의 꿈을 이렇게 자기 환상을 찍어 봐요. 그러면서 그 사람 꿈 얘기 들으면서 자기 환상이 쭉 흘러갑니다. 이거는 그 꿈에 대해서 해몽도 해주지요. 요셉이 이제 그 정도 경지에 아마 도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술관장의 꿈도 해결해 주고 해석해 주고 떡관장의 꿈도 해석해 주고 해석해 주는데 따라서 해석이 맞다고 다 신령한 건 아닙니다. 해석이 술관장 꿈은 해석해서 그가 복직이 됐습니다. 떡관장의 꿈은 해석해서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여기서 은사 세계를 가시는 분들은 잘 주의하셔야 돼요. 해석이 맞다고 다 신령한 건 아니에요. 점쟁이들이 해석이 꿈이나 뭘 해석하면 아주 쪽집게 잘 맞습니다. 하지만 더러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것을 영기료화될 것을 술기로 바꿔서 풀어내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따라서 죽을 사람도 사는 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떡간장의 꿈, 죽는 꿈입니다. 그래, 니 죽는다. 살 길이 뭐 없습니까? 아니야, 니 죽는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서 천국으로 안내할 수도 있고, 할렐루야. 죽음이 그에게 닥쳐서 사는 길이 뭡니까? 당신이 살려면 방책을 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던 것을 이래 바꾸어라. 방책을 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그 죽음의 영과 영적 전투를 펼치면서 제사장적 기름 부음을 가지고서 영적 전쟁을 펼치면서 죽을 사람을 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기 때문에 따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놔두면 죽어요. 죽을 것을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 안에서 살릴 수도 있고 새 길을 찾아줄 수도 있고, 또는 10만큼 두들겨 맞을 것을 3만큼 두들겨 맞게 깨닫게만 하는 정도에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게 중보자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요셉은 미끄러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어쨌든 그가 감옥 안에서 보디발의 집의 경영, 가정 경영을 배웠다가 좀 큰 살림 경영을 배웠다가 이제는 감옥 안에서 고급 경영, 나라 경영을 배웁니다. 뭘 배웠다고요? 나라 경영. 은사의 세계와 달란트의 세계에 기름 부으심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감옥을 나와서 애굽의 총리로 갑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 경영을 배우지 못했다면 꿈을 해몽하는 제사장적 기름 부음이 강한 사람이라면, 그것에 충만한 사람이라면 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왕이시여, 네가 총리가 되면 좋겠다. 아니요, 저는 그쪽 부분에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감옥 안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 대신들의 말들을 들어보고 그리고 이렇게 훑어보고 보니까 이 경영에 관해서는 저분이 굉장히 좋은 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경영에 관해서 유옥식 권사님이 가장 합당한 사람인 줄 알아요. 이렇게 청구하고 나와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기 능력 안에서 일하고 능력 바깥의 것들은 위임을 하고 나오든지 저는 고까지인 줄 알아요 하고서 나와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사람마다 받은 은사의 한계가 있거든요. 사람마다 받은 그의 기름 부음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 안에서 겸손하게 주를 섬겨야 돼요. 그런데 요셉은 가정 총무했던 하면서 배운 경영에, 그리고 감옥 안에서 왕궁의 경영을 다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의 풍년의 때에 곡식을 저장하는 것, 그리고 흉년의 때에 그 곡식을 분배해서 나누는 것에 아주 탁월하게 자기 몫을 해나갑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했던 일들이 애굽의 유적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 곡식단들을 운반하기 위해서 운하를 건설하고 그 창고를 보관하고, 여러분 농사를 지으니까 곡식을 7년 동안 보관하려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특별한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때가 됐을 때 이 분배하는 것도 적절성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다 어렵다고 하니까 막 풀어라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이번 정부에서 국가적인 재난을 맞았습니다. 코로나 사태, 전대후문의 재난을 맞았고 전 세계가 팬데믹이 되고 경제가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나라 국간을 푸는 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지요. 어려우니까 나라 국간을 풀어서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는 것은 옳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흉년이 이 코로나가 올해 끝나고 내년부터 괜찮으면 이래 풀어도 됐지요. 그런데 이게 만약 요셉처럼 7년 동안 가는 거라면요. 창고를 여는데 허리띠 쫄라매 가면 열어야 됩니까? 마구잡이 열어야 됩니까? 허리띠 쫄라내 가면서 열어야 돼요. 이게 경영의 능력인 겁니다. 예? 요셉은 그걸 다 양수겸장으로 감당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소에 들어와 있는 신앙. 세상 속에서 성소의 신앙이 세상 밖에서 일하는, 빛으로 일하는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이 성소의 신앙이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으로 깊어져서 세상의 중보자가 되고 가정의 중보자가 돼서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믿음의 반열에 세워놓는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 제사장적 성소, 성소의 신앙 중에 제사장적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 글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재능의 기름을 부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에다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서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요셉처럼 사용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이 나라 정치권 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이 요셉의 기름 부음이, 요셉에 임했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김영삼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보고 정치구단이라 그러고 정치에 대해서 꽤 많이 이렇게 안다고 생각하는데 안타까운 거는 저는 성경을 가지고 성경적 관점에서 정치하는 것은 못 배웠습니다. 그러더라고. 성경을 가지고 정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인으로 정치하는 것에 관해서는 저는 못 배웠습니다. 그렇게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들에 학교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의 정직이적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의사는 의사로서의 정직이적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세상 속에서 빛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빛이 되기 전에 따라서 먼저 내 안에 빛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매너나 촛대입니다.
먼저 내 안에 빛이 있어야 돼. 내 안에서 이 빛은요, 이 빛은 우리의 양심을 조명합니다. 뭘 조명한다고요? 우리 속에서 우리 양심을 조명해요. 그래서 이거는 내 양심에 비추어서 하지 말아야 돼 하는 거, 그걸 조명합니다. 그 양심을 조명하면서 이미 들었던 여러분들 같은 들었던 설교의 말씀들, 뭐 인터넷으로 텔레비로 봤던 어느 목사님의 성경 구절들 또는 어떤 찬송 구절들이 확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게 레마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뭘 받는 거라고요? 레마의 말씀. 성령의 빛이 우리 안에서 양심을 조명하고 그 양심과 함께 갑자기 주의 말씀이 찬송 한 소절들이 뭐든지 떠올라요. 안 떠오르면 임재를 놓쳐버린 겁니다. 반드시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 양심에 비춰서 어긋나지 않도록 지기를 가도록 내면의 빛을 역사합니다. 그리고 이 내면의 빛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빛으로 되어야 됩니다. 근데 자기 안에 빛이 있다고 생각해서 세상에 달려들어 봤더니 이 세상이 너무 거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 앞에 그 변화시키려고 막 그냥 씨름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어두워질 수 있다 없다. 어두워질 수 있는. 그럼 다시 그가 어디에 들어와야 됩니까? 성소에 들어와서 주님 앞에 자신을 반추하고 자신을 추스리는 시간 가져야 돼. 그리고 또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반복해 나가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흐름을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흐름을 놓치면 자기도 모르게 어두움에 묻은 채로 난리가 나는 일이 생겨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두 분 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정말 시대에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이십니다. 이 두 분이 그냥 피튀기게 싸워가지고 둘이 갈라져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갈라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모세가 정한 율법의 규례를 다 지켜 행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이방인 교회에 와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2사도들과 이 문제에 대해 쟁론합니다. 쟁론하고 이게 쟁론이 잘못되면 어찌 되냐 따라서 교회가 깨집니다.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서로 다른 것들을 용납할 수 없어서 교회 일치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두 관계,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제1차 세계교회 협의회라고 합니다. 이것을. 그렇게 하나가 되게 아름답게 작품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이제 이 일이 마무리가 됐으니까 이 소식을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각 교회들이 다시 전하고 교회들을 안위시키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 이래 하면서 2차 전도행이 펼쳐집니다. 2차 전도행이 펼쳐지는데 그래 갈 때 바울과 바나바 둘만 갈 거냐 팀을 짜서 갈 거냐 팀을 짜서 가자. 좋다. 그럼 팀을 짜서 가는데 그 팀원으로 누굴 받아들일 거냐 하니까 바나바가 말합니다. 지난번에 1차 전도여행 갈 때 그거 아파가지고 도망갔던 가를 데리고 가자. 걔가 예루살렘에 오면 많이 반성도 하고 그리고 다시 기회가 되면 다시 나서서 이제 최선을 다해본다 그러니까 걔를 데리고 가자. 그렇게 말해요. 바울이 그럽니다. 무슨 소리를 하냐고. 내가 걔가 아플 때 이질에 그 말라리아에 걸렸다 하거든요. 말라리아에 걸렸을 때 걔 기도해주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그래 세워주려고 애를 썼는데 그 도망갔지 않냐. 그렇게 의지가 약한 애를 데리고 가서 순교에 걸거치기만 하고 방해만 되지 데려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둘 사이에서 이게 조정이 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싸워야 될 얘기입니까? 조정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둘이가 그냥 얼마나 싸웠는지 바나바는 권위의 아들이고요. 사도 바울은 사랑장을 쓴 사랑의 사도인데요. 사랑의 사도와 권위의 아들이 싸워가지고요. 둘이 깨져버린 겁니다. 깨져가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른 선교지로 나가고 바울은 신라 거기서 한 명 또 한 명을 택해서 신라와 함께 전에 섬겼던 교회들을 쭉 돌아보면서 그렇게 안위하는 일들을 감당해 나갔어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은 저희 그 흐름을, 영의 흐름을 쭉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영의 흐름을 쭉 보면요. 교회를 이간시키려고 하는 분열의 권세와 바울과 바나바가 사실은 영적 전쟁을 펼친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분열의 권세와 영어로는 싸우고 실제로 만나면서 자꾸 의견을 조율하고 해서 이걸 하나로 만드는 제가 말씀대로 영어로 싸우고 뭘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이 두 가지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가 되게 이렇게 도와놨어요. 그런데 그 싸우면서 정작 자신들은 뭐가 되어버린 겁니까? 그 영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분열의 영들에. 그래서 사랑의 사도와 권위의 아들이 갈라서가지고 분열해서 선교사의 분열의 첫 번째 단추를 끼워놨습니다. 이게 영의 세계입니다. 그래 묻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럴 때 물두멍에 가서 손 씻고 자신의 영혼을 정결케 하고 다시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의 임재를 이렇게 누리면서 본인을 추스리는 시간들을 가졌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것을 의견을 조율했으면요 전혀 다른 작품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 안에서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스토리들입니다. 어쨌든 그래 영으로 살아갈 때 그가 자기 안에 뭐가 있고 빛이 있고 뭐가 있고 자기 안에 빛이 있고 그 빛은 양심을 조명하고 그 양심을 조명하면서 이미 들었던 가지고 있는 성령의 지식들이 레마의 말씀이 들려서 그 영혼에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세상 밖에 나왔을 때는 그 인생의 여러 가지 인생살이 속에서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중보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인생의 방향을 열어주는 청지기의 자리에 서서 그 일을 열어주기도 하고 함께 자기 몫을 살아내는 소중한 청지기의 인생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안에 내면의 빛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 세상 밖으로 뻗어나와서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청지기를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티도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부패를 방지합니다. 빛은요, 불이 밝혀져 있으니까 환히 보이지요. 세상에 빛이 된 사람들은요,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소금이 된 사람들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시전, 그 때에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중한 역할들을 감당해내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사명의 역할들이 활활 빛으로 타오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금 되기를 축복합니다. 빛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길을 비추어 주시고 열어주시고 막고 있는 것 사단의 곳을 묶고 결박하고 파쇄하고 뚫고 나가는 은혜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아직도 이건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이것을 이루어내서 가정 안에 하나님의 주는 놀라운 복들이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촛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안에 빛도 되고 세상의 빛도 되는 놀라운 이 진리 앞에 아버지
우리가 먼저 겸허하게 주께 나갑니다.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살펴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회복하여서 내 속에 주의 빛에 조명을 받아서 날마다 레마의 말씀을 받아 먹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 속에서 가정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넉넉히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